제가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수 있도록 잠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함께 이제 천국 그 큰 성에 이제 성을 거느리면서 사람 한 명을 찾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 찾고 있는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저기 애굽에 있던 요셉 아닙니다. 요셉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누군가 비슷한 인상착의를 발견했다. 예수님께 이제 소식을 전해왔어요. 예수님, 발견한 것 같습니다. 요셉을 찾은 것 같아요. 예, 찾아왔어요. 그래? 예수님이 얼른 달려갔습니다. 한 노인이 와 계셨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맞아. 혹시 그러면 직업이 혹시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저는 목수로 일했었습니다. 그럼 혹시 아들이 한 명 있지 않으셨나요? 네, 제게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거의 다 맞죠? 거의 다 찾았죠? 거의 다 찾았죠. 혹시 그 아들의 특징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제 아들에게는 이 손과 발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찾았다. 아버지! 이렇게 그 노인을 껴안으셨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네가 혹시 피노키노니?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집에 가서 이빨 닦다가 생각나면 엄청 웃깁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집중해서 오늘 특별히 이 사랑권사회 헌신 예배 또 한마디 한마디 놓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SB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그 스페셜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 스페셜 제작팀이 이 밥상머리의 기적이라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것이 이런 책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책 내용 중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가난한 저소득층 이 아이들의 이 학업 문제에 관해 2년간 통계를 내는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조사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어린 자녀들의 이 언어 능력,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빨리 배워야 될 것들이 말하는 능력인데 애들이 나이가 5살, 6살 돼도 말을 못하면 부모 입장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 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조사했더니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의 식사 횟수, 그리고 가족들이 식사할 때 대화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이 어휘력, 언어 능력에 큰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어릴 적 자녀가 잠이 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면 어휘력이 높아진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맞아요.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많은 대화를 한 어린 아이들,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휘 능력이 이 책을 읽어준 것보다 더 월등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고 우리나라 방송국에 있는 SBS에서 그걸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요. 미국의 이 어린 학생들은 그 대마초, 마약 이런 것에 노출이 쉬워요. 우리나라는 어렵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린 학생들이 각종 약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들이 화목하게 식사 자리를 같이 하고 그 식사 시에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정들은 그 비행률, 자녀들의 이 비행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심지어 더 놀라운 건 학업 성적이 A를 받는 비율이 자그마치 2배나 더 높다라는 그 조사 결과가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녀들 학원 보내는 것도 좋고 좋은 과외 시키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교육이 있다. 무엇입니까? 식사, 같이 저녁 식사,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대화하는 것. 그냥 뭔가를 지시하고 꾸중하고 뭔가를 체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녀와 함께 교회에 있었던 일, 뭐 학교에 있었던 일, 뭐 직장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 이 소소한 것들을 대화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큰 가정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유교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조차도 이 밥상머리 교육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자녀 교육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어른들이 숟가락을 들어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이들이 드는 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선이 나오면 너희는 절대로 그 가운데를 쿡 찌르면 안 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비슷한 밥상머리 교육이 이 유대 사회에도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의 본문 가운데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이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방식이 계셨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 밥상머리 교육과 같은 자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가 되는 것이 정말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과거에 엄격하고 또 권위주의적인 이런 이 자녀 교육의 방식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 20년 전부터 어떤 교육이 나왔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녀 눈높이 교육.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때는 부모가 자녀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어떤 약간 권위주의적인 교육을 했다면 지금은 부모가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녀와 눈높이에서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뭐 자녀 눈높이 교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 눈높이라고 하는 교육이 나오면서 생겨난 단어가 정말 친구 같은 아빠.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집에서 친구 같은 아빠이신 분? 유명기 집사님? 네가 손들면 어떡하니? 네가 아빠가 손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친구 같은 아빠다. 여러분, 근데요. 친구 같은 아빠 좋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손흥민이라는 선수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손흥민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워냈던 손흥민의 아버지, 이 손웅정 감독님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친구 같은 부모는 있을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친구 같은 부모는 있을 수 없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뒷말이 우리에게 공감을 줍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 친구 같은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의 직무유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는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된다고 강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끝끝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부모는 아니에요. 부모는 안 되는 것,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비싼 선물보다 부모의 존재 자체가 정말 최고의 가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여러분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띄워주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복 받고 구원 받는 것 좋지요. 그런데 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되물려 줄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가 먼저 따라해 봅시다. 그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네, 저는 이제 우리 새학기 준비를 위한 이제 특별 기도회가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사랑권사회 헌신 예배 때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모 교육이 사실 자녀 교육은 결국 부모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자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나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새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꼬챙이로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요. 정으로 막 애들의 마음속에 쬐겨서 새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교육은 부모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된다는 것. 자,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또 율법과 규례, 그리고 살아가는 법도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부모가 먼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건너가서 차지할 땅 천국이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네, 듣는 것, 삼가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크게 번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몸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몸만 쫙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빈 공터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각자 자신들의 문화,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나안 땅에 이미 터잡고 있는 그들의 문화는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너무나도 형편없이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윤리적으로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온갖 향락과 우상 숭배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문화가 가나안 땅에 존재했다는 거죠. 뭐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문화, 돈을 사랑하는 맘몬이라는 어떤 우상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돈도 신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또 돈을 사랑하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문화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라고.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 여러분,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일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여러분 만약 그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출세를 사랑하고 음란함을 사랑하고 개인의 행복이나 즐거움을 쫓아간다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다면 여러분 그 어떤 자녀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요. 결국 부모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자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빠,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야? 안 돼, 아빠 오늘 회사에서 골프 약속 있어. 이런 얘기들.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엄마 오늘 교회 가는 날이잖아. 너 미쳤니? 너 지난주에 시험 몇 등급 받았어? 오늘 학원 갈 준비해. 만약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가치관의 타락, 이 가치관의 타락 이후에 수많은 시간, 이 가치관이 한번 타락하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한번 이렇게 물질에, 사회에 이렇게 녹아들게 되면요.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수많은 돈을 들이고요. 물질을 쓴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게 동네에 다니는 아이들을 전도하려면 사탕 하나면 됐어요. 네? 사탕 하나 주면 애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요즘에는요. 사탕 하나 주나. 치킨 싸줘야 됩니다. 피자도 사줘야 돼요. 선물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이 한 아이를 어떻게 구워 삼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 가치관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아이들을 다시 인도해 내기는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는 줄 아세요? 그냥 자주 접하면 형성되는 거예요. 자주 접하면. 교회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하고 더 그것들과 가까이 있게 되면 당연히 교회보다 세상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자리 잡겠죠. 결국 그렇게 그런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면 결국 중요한 어떤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교회가 아닌 뭘 선택하겠어요? 세상을 선택하겠죠. 세상이 좋은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이단들이요. 이런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세상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그것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 사람 어떤 살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꺼리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에도 군대를 안 가려고 합니다. 군대 가는 걸 거절해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총을 잡아야 되는데 이 총은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나는 총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집종 이런 걸 거부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죠. 안식일을 생명으로 여기는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시험이 주일날 국가고시가 주일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라도 시험 안 봐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나 시험 안 봐. 나 그 직업을 택하지 않겠어라고 거절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정통 우리 교단의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꾸 세상의 문화를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그것에 관하여 이 가치관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호감을 갖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요즘 TV에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들 보면 문신들이 막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문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연예인들이요 목이나 이런 데 막 파스를 붙이고 나오길래 어디 많이 아픈가? 했더니 아픈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문신을 가리려고 이렇게 하는. 뭐 배나 이런 데는 뭐 우습고요. 등짝, 팔뚝 뭐 어디든지. 그리고요. 또 어때요? 피어싱 이런 거 막 귀 뚫고 코 뚫고 코도 뚫고 입술도 뚫고 혀도 뚫고 배꼽도 뚫고 막 아무데나 잡히는 대로 다 뚫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런 모습들을 자주 우리 아이들이 접하다 보니까
근데 저게 어머 이뻐. 저 사진 보고 우리 아이들 혹시 우와 이쁘다. 저거 어디서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주 하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것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흡연, 음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악한 세상의 이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듣고 삼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기도 전에 이미 세상의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 세 번째는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이 장구하다라는 말은 아라크라는 건데 이제 지속하다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되는. 그냥 잠깐 교회 나올 때만 잠깐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자녀들이 보는 매일매일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여러분 이런 거 이 정도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먼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비로소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얘들아 너네는 아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너희는 왜 내가 교회 나와야 하지? 당당하게 딱 교회 나와야 되는 이런 이유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쑥스러워서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하는 것, 너 주일 꼭 지켜야 돼, 뭐 성금 생활 잘해야 돼, 기도 늘 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암송해야 돼, 전도해야 돼 등등등 많잖아요. 교회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 근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도 왜 해야 돼요? 주일 뭐 꼭 한 번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침에도 나가라 그러고 오후에도 나오라 그러고 이렇게 동의가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가 채워줘요? 부모가 다 채워줘요. 그런데 그 부모조차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가족이 누리는 것, 우리 가족이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찾기 어렵다.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무런 근심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라면 나 자신보다 이것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느 날 갑자기 뼈에 암세포가 발견돼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빠, 나 죽으면 어떡해? 하고 말했을 때 그 아빠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을 조금 더 빨리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최고지 뭐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고 하실 일이 생각나도록 너는 그냥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 봐. 이게 암이 걸린 20대 아들의 부모, 아빠였다는 거죠. 16번의 항암을 받고 수술도 받았지만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부모로부터 그런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요, 그 모든 항암과 수술들을 정말 건강하게 기쁘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발병한 지 7개월 만에 완벽한 몸 상태로 회복되고 회사로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어려움, 여러분 위기 앞에서 결국 자녀는요, 누굴 바라보겠어요? 부모를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때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결국 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삶에 반영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가르칠 수 있는 당당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인 심활경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명도 보내기 힘든 하버드를 3명을 자그마치 연속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본문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방법들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요, 이 신명기 말씀을 마음속에 잘 묵상하면 여러분 하버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훈육이라고 말하고 회초리를 들고 자녀들 앞에 서는 그런 무서운 부모가 아니라 도덕적인 것을 말한다거나 세상 교육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게 맞는 삶이야, 이게 틀린 삶이야가 아니라 이 부모님, 이 사모님은 성경 안에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옳고 그른 것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너 성경에서 하라고 했지, 너 성경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럼 8절 9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의미이겠죠.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갑작스럽지만 시작하게 된 이 성경 309절 암송, 여러분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하신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어린 자녀들이나 나이 든 성도들 쉽지 않아요. 309절. 하지만 어렵게 여겨진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309절을 못 외우면 어떡해요? 어때요? 10절이라도 외웠다는 게 중요한 거죠. 29절이라도 외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이 세대를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랑이 올바른 사랑인지,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였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삐뚤어 나간다면 내 사랑이 정말 온전한 사랑인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을 주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은 사랑입니다. 아이들을 자꾸 점검하지 마세요. 너 했어? 너 이거 해? 점검하지 마시고 부모인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검해 보시고 부모가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을 양육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또한 올바른 사랑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육하고 또 훌륭한 바른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천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6장 8절 9절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미간과 손목에 채워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따르는지 한번 사진을 보시겠어요? 저 깍대기 같은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집어넣고 그걸 진짜 이마에 후레쉬처럼 매달고 다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인도 저걸 얼굴에 매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도 저렇게 저게 후레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유대인들을 봤어요. 꼭 저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은혜 받았고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 주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정은 주일을 무조건 지키는 거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부모.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교육. 부모들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녀들 보고 교회 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훌륭하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로 키워내시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요게벳의 노래